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2023년도 금요 성령 집회 마지막 날이네요. 2023년도에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금요 성령 집회가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다 성령 받고 죄를 이기며 능력 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세상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죄에 대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쉽게 죄에 넘어져 버립니다. 죄에 넘어지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우리는 인생을 도적질 당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도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세상을 초월해 버립니다. 두려움을 초월해요.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비굴해지지도 않아요. 거짓말도 안 해요.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의 영들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질병을 치유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가 좋은 것은요,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예배보다도 금요 성령 집회가 훨씬 좋아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마음껏 외치고 부르짖고 마음껏 찬양하고 또 설교도 길게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금요 성령 집회 할 때는 제가 아주 편안하게 말씀도 전하고 편안하게 기도도 하고 또 안수도 해드리고 또 찬양도 길게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유함, 성령께서는요, 자유함이 있는 곳에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아주 정형화 되어 있기보다도 아주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 시작하고 언제 시작하는지 모르게 시작하고 끝나는지 모르게 끝나고 참 또 이게 절묘합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가 참 좋은데 2023년도에 들어오면서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드디어 자리가 꽉 차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2024년도에는 완전히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요,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야, 여러분들 이렇게 크게 누구 귀에다 대고 막 난리를 쳐보세요. 시끄럽다고 막 나가라고. 오늘도 공사장에 잠깐 갔다 왔어요. 현장 소장 잠깐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그 원룸에 사시는 분이 밤에는 일하고 낮에 들어와서 자는데 공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잔다고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 공사장에서 나는 그 소리, 여러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죠? 아주 그분 이해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좀 죄송하기도 하고. 하여튼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귀에다가 대고 막 마음껏 찬양도 크게 하고 막 소리로 빽빽 지르고 그러면 얼마나 귀찮기도 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되게 좋아하셔요. 더 크게 해라, 더 크게 불러.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은 화도 안 내시고 너무너무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무엇보다도 성령 받으세요. 금요 성령 집회에서 기도하다가 방언 받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사도들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성령 받고 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많이 하면 세상이 다 감당해줘요. 인기 많아도 다 감당해줘요. 검찰이 무섭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면에서 다 초월해버려요. 그러니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다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고 한계도 뛰어넘고 장애물도 뛰어넘고 질병도 뛰어넘고 가난도 뛰어넘고 뛰어넘어야 돼요. 막혀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같고 자꾸 멈춰 있는 것 같으면 참 힘들잖아요.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은 뭔가 2023년도는 2022년보다 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내년은 올해보다도 좀 더 나아가야 되고, 자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멈춰버려요. 오히려 퇴보돼요. 과거로 더 안 좋게 여러분 추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금요 성령 집회 계속해서 기도해서 2024년도에는 더 많은 것들을 뛰어넘고 한계를 다 돌파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 시리즈 36번째 말씀, 은혜 시리즈 이제 그만할게요. 이제 2023년도 해도 이제 바뀌었으니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제목도 또 멋있죠.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케 되는 은혜. 와, 하여튼 이 제목 생각해 내느라고 한 10분쯤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뜰에서 다 번성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5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이 5가지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5가지 축복이요 여러분 엄청난 주권이에요. 굉장한 권세였어요. 권세.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축복을 빼앗겨 버렸어요.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제 저주 아래서 늘 고통받고 질병에 신음하고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상처도 주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는 번성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번성하고 형통한 인생,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되고 실패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고 죄의 결과물로 오는 거고, 이건 저주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번성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번성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92편 12절, 오늘 본문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이 번성하리로다 그랬는데,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흥황하다라는 뜻이에요. 흥황하다.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꽃처럼 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이 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이 풀만 있으면 이게 좀 그래. 그런데 여기에 꽃이 하나 탁 달려 있으면 와,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꽃 좋아하시죠? 저도 꽃 좋아해요. 꽃을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져요. 활짝 펴있는 꽃을 보면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면 항상 이 이파리도 거뭇티티해요. 시들시들 해가지고 보기가 영 별로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꽃처럼 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옆 사람하고 2024년도에는 우리 꽃처럼 핍시다. 2024년도에는 꽃처럼 피어야 돼요. 야, 여러분, 꽃처럼 핀다는 게 뭐냐면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크게 부욕해 돼가지고 집 없는 사람 집도 좀 사시고, 좀 기왕이면 좋은 집 사십시오. 예. 맨날 실패만 했던 분들은 좀 크게 성공해서 많은 사람 먹여 살리고, 이게 꽃처럼 피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꽃처럼 피는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2절, 시편 92편 12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종려나무같이 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돼야 된대요. 의인. 의인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번성케 되고, 우리는 생육하고, 우리는 땅에 충만하게 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5가지의 복을 회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의인처럼 살아야 돼요. 악인처럼 맨날 내 실속만 챙기고 나밖에 모르고 손에는 이만큼도 안 보려고 하고 그건 악인의 삶이에요. 악인의 삶은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시편 92편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92편 7절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들은 풀처럼 산대요. 여러분,
우리는 풀과 같이 살면 안 돼요. 종려나무 같이, 백향목 같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풀은 금방 시들어 버려요. 서림만 한번 놔도요 그냥 싹 말라져 버려요. 풀들이 얼마나 또 잘 자라는지는 몰라요. 잘 자라긴 해요. 그런데 서리 한 번만 와도 싹 시들어 버린 게 여러분 풀입니다. 악인들의 삶이 풀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92편 9절도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아멘. 이 악인들은 전부 패망하게 되어 있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우리는 그러죠. 그들은 다 흩어져 버려요. 많이 모으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삶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본받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좀 막 자기 객기 부린다고 거만하게 말하는 거 또 따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되고, 말도 우리는 좀 긍정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축복의 언어들, 좋은 언어들을 항상 고상하게 해야 돼요. 막 거칠고 야멸차고 이런 언어들, 예리하고 날카롭게 하는 언어들 우리는 좀 버려야 돼요.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 자, 의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자, 시편 5편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고 그랬는데, 시편 5편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방패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꽃처럼 피게 되어 있어요. 자, 잠언서 3장 3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집에 복을 주시니까 의인의 집에는 항상 복이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똑같이 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려요.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 나왔어요. 얼마나 사모함이 있으면 정말 늦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기 나왔잖아요. 텔레비전 볼 수도 있고 또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빨리 단잠에 빠질 수도 있는데 다 포기했어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떤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헌신하고 그러는데 정말 복을 많이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저는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 안 되는지, 어쩌면 그렇게 안 풀리는지 참 답답한 거예요.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 분들도 막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러다가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깊이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해 가면서 성경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축복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다 잘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고 싶죠?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데 있더라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요, 이삭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요, 야곱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요셉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다니엘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으니 신기하게 그들이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신기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 붙들고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절대로 놓지 않겠나이다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복을 주심으로 이제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축복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없는 것은 여러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복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으면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의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많이 받음으로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종려나무는 정말 나무도 아주 튼튼한 나무고요, 열매도 아주 기가 막힌 맛있는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의인의 삶에는 여러분 이 종려나무 열매처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라든지 중동 땅에서는 이 종려나무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종려나무는요 키도 굉장히 높이 자라요. 18m에서 24m까지 자란대요. 굉장히 크죠. 18m에서 24m까지. 그리고 종려나무 여러분 부채 모양으로 새겼잖아요. 이파리가. 그 잎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잎을 딱 잘라가지고 내려놓으면 이 이파리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4m에서 6m 돼요.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종려나무 열매가 대추야자 열매거든요. 대추야자라고 불러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대추처럼 생겼는데 아주 맛있어요. 꿀처럼 달아요.
이 대추야자를 여러분 중동 사람들은요 아주 그 영양제처럼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아주 소중히 여겨요. 이 대추야자 열매가 많이 맺히고 또 이 나무 이제 좀 이 상체를 내놓으면 수액이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영양 성분이 많대요. 그래서 영양제처럼 이 종려나무 수액을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파리가 4m에서 6m까지 그렇게 크니까 이걸 지붕을 잇는데 아주 좋대요. 지붕을 덮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초가집일 때가 있었어요. 초가집 살아보신 분이 있어요? 오, 여기 많네. 오, 나보다 더. 제가 어렸을 때 초가집에 살았는데요, 초가집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지붕을 해줘야 돼요. 지붕을 새로 덮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초가집은 뭘로 지붕 덮는 줄 아세요? 벼 아시죠? 벼 알곡 이제 다 떨어낸 다음에 그것을 전부 엮어가지고 지붕을 다 씌워요. 그게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주 이게 또 힘든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종려나무 몇 개 꺼내다가 딱 덮어버리면 바로 끝. 하여튼 이렇게 이 종려나무 한 그루에서 보통 이 종려나무 야자 대추 야자가 100kg 정도 수확을 한대요.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요 지금 1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감나무 한 그루에서 여러분 한 100만 원 수확하기 어려울걸요, 그죠? 이 종려나무 한 그루에서는 최소 여러분 100만 원이에요. 최소 한 200만 원, 300만 원 올리는 나무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은 이렇게 종려나무 같이 번성게 된다는 얘기는요, 많은 열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 종려나무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느냐? 첫째는요, 종려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린대요. 종려나무가 여리고에 가면은 굉장히 많아요. 여리고에 대추야자 열매가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맛있어요. 이 종려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50m까지 내린대요. 놀라지도 않네. 뿌리가 여러분 50m를 10m도 아니고 50m,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이 나무가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그런 사막에서도 이 종려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뿌리가 옅은 사람은 시험에 쉽게 넘어져요. 조그만한 바람이 불어도 그냥 흔들려 버려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나무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린 나무들이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맨날 바람 불면 이쪽으로 탁 기울러 있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또 이렇게 기울러 있고, 이건 열매를 못 맺어요. 정말이에요. 과일나무들 가끔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면은 쓰러지거든요. 쓰러진 나무들은 열매 안 맺혀요. 첫 번째 해는 맺을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맺혀요. 그래서 잘라줘야 돼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고 그랬어요. 종려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번성한 것이죠. 그리고 종려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렸을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고 그랬는데, 자 시편 92편 12절에 13절까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나무라도요,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여호와의 뜰 안에,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에 심겨졌다든지 산꼭대기에 심겨져 있으면, 여러분, 나무들도요, 산꼭대기에 심겨진 나무는 다 이 잡목들이에요. 작아요. 여러분, 이 산꼭대기 높은 곳은 원래 세찬 바람이 불어요. 높은 곳에서는요, 집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수암봉 꼭대기에 집 짓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높은 자리는요,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꼭대기에 머물려고 그래요. 계속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래요. 그곳에는 세찬 바람이 불고 때로는 눈폭풍도 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럼 나무도 이 산꼭대기에 심어진 나무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사막에 심겨진다거나 바위 틈에 심겨졌다 할지라도 이게 생존하기 급급하기 때문에 절대로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뜰 안에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믿음의 뿌리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해야 돼요. 마귀도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마귀가 너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욥을 시험한 것도 욥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그 재산 다 쳐버린 거예요. 믿음만 빼앗으면은 다 빼앗아 버릴 수 있거든요. 우리를 통째로 빼앗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가 믿음을 지켰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상황 속에서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믿음을 빼앗겨 버리니 그대로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욥도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다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이 여호와의 뜰에,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을 갖고 해야 돼요. 나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쉽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마귀의 종밖에 안 돼요. 끊임없이 실패 또 실패, 반복해서 실패. 교회가 잘못돼서 그러나 하고 이 교회 옮겨보고 또 저 교회 가보고, 옮겨도 소용없어요. 그게 나의 뿌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밀가부르듯이 우리의 믿음을 다 까불어 버려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마귀가 까불기 시작하면 다 까불려져 가지고 원망하고, 그냥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상한 뚱뚱 이런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래요. 우리는 믿음을 항상 지켜야 돼요. 믿음을 돌보고 믿음을 여러분 갖고 해야 돼요. 믿음에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안 돼도 믿고, 망해도 믿고, 죽어도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3대 원칙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역전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안 돼도 믿고, 망해도 믿고, 죽어도 믿어라. 여러분,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의 뜰에서 심겨지고
그곳에서 번성하려면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경 암송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와 정말 대단했어요. 11분이 쫙 멈춤 없이 쫙 암송을 해버렸어요. 덕분에 제가 아이패드 값만 사모는 금수저 값이 많이 들어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참 감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다 그 앞에 나와서 못 외운 분 중에서도요 58절까지 다 외웠던 분들이 많았어요. 앞에 오니까 떨어가지고 이제 더듬다가 그냥 들어와 버린 분들이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내년에는 한번 또 해봅시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하려 함이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신령한 젖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편 1절로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야 돼. 여러분,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마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기도의 뿌리가 있어요. 기도.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뜰에 하나님의 뜰에 심겨져서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하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인생을 바꿔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또 동료 목회자들에게도 항상 기도를 강조해요.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우리 요석이 아들 태어날 때 사실은 우유 사 먹일 돈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우유 사서 먹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맨날 카드 회사에서 전화 오고 막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던지 이제 사모랑 작정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3시간 이상씩 기도했어요. 매일마다 3시간 이상씩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번성케 되더라고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사모도 자꾸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을 제일 좋아한다고. 왜 우리가 다니엘을 좋아하냐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모델이 되어줬어요. 저와 사모가 매일마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그렇게 성경에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 버렸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아무리 잘 된다 해도 여러분, 별 볼 일 없습니다. 자기 인생 하나 세우기 힘들어요. 가정 하나 세우기 힘들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나라를 세우는 그런 재상이 되잖아요.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페르시아에서도 재상이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려요. 그리고 이 바벨론 나라의 페르시아에서도 그렇고 바벨론에서도 그렇고 그 나라의 그 왕들에게 지혜를 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습관화가 돼야 돼요. 여호와의 뜰에 심겨져서 번성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기도를 내 삶의 일부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자는 것, 밥 먹는 것 삶의 일부잖아요. 반드시 하는 게 밥은 먹어야 돼요. 잠은 자야 돼요. 이건 뭐 직장인이 아니라도 다 해요. 이게 삶의 일부거든요. 기도하는 것을 밥 먹듯이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 통일소망선교회 거기 교회가 열방생 교회 집회 갔을 때 그때 이제 한 장로님 부부가 식사 대접을 해줬거든요. 그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 자기 동생이 성종현 교수다, 천안대학교의 성종현 교수다, 그 얘기하면서 성종현 교수 딸이 성유리, 탤런트 성유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이분이 성종현 교수가 쓴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많이 냈거든요. 이분 책을 봤는데 이분이 그 책에 자기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가 팔순 때 쓴 해고록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책에다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았는지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미국에 이민을 갔대요. 그리고 27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5남 2녀의 자녀를 뒀대요. 7명을 낳았어요. 많이 낳았죠. 7명 낳아봤어? 왜 대답도 없어? 7명 안 낳은 사람들은 아멘을 크게 해야지. 근데 이분이 이제 또 이 자녀들도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을 낳는데 34명을 낳대요. 7명의 자녀들이 34명을 낳으면 평균적으로 한 5명은 낳은 거예요. 참 다복하죠, 그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신기하게 이 어머니가 한급 없거든요. 미국에 가서 계속해서 애 낳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만 했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뭐 가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애 낳고 기도하는 일만 했는데 신기하게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참 놀랍더라고요. 의사들이 되게 많아요. 큰 병원 그 원장님도 있고 안과 의사도 있고 또 신학대학교 교수도 있고 공대 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하버드 대학 교수도 있고 공인회계사도 있고, 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 34명의 그 손주들이 하나도 잘못된 사람이 없어요. 전부 최고위층에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참 이 분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 좀 많았었어요. 뭐 다른 거 애쓸 필요 없이 그냥 기도하고 애 낳으면 되는구나. 여자들은 기도하고 애 많이 낳으면요, 그 아이들이
다 잘 돼버려요. 하버드대 교수는 누가 아무나 하나요? 병원 의사 요즘 의대에 가는 거 진짜 힘들어요. 약대 가는 것도 힘들어요. 진짜 공부 잘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번성케 돼버렸더라고요. 그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그렇게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들 가정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럴 때 번성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종려나무는 곱게 자라요. 종려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곧게 자랍니다. 종려나무는 쭉쭉 뻗어 있어요. 이게 뭐 꾸불꾸불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18m에서 24m까지 자라는데 일직선이에요. 쫙 얼마나 곱게 자라는지 몰라요. 사람도요 항상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자꾸 인간적인 수를 쓰고 꾸불꾸불하고 거짓말도 슬슬 하면서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이게 아닌가 봐 하고 또 바꾸고 막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딱 뜻을 정하면 여러분 곱고 바르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은 타협한다고 여러분 바뀌는 게 아니에요. 딱 뜻을 정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면 뭐 유혹하고 뭐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고 뭐 난리를 쳐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차를 팔아버렸어요. 좀 사모가 차를 사준다고 자꾸 그러길래 그러라고 그러고 차를 좀 일찍 팔았어요. 12월 중순 되기 전에 팔았어요. 지금 나 차 없거든요. 왜 차를 일찍 팔아버린 줄 아세요? 연말 되면은 자꾸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서 나 차 없다고 하려고 그 핑계 대고 어디 좀 안 가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기 경목회 무슨 송년회 있다고 오라는데 나 차 없어요 하고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기 우리 중학교 친구 목사인 저기 한길교회 김호곤 목사님이 박 목사 내가 데리러 갈게. 데리러 온다는데 또 어떡합니까? 알았어 그랬어요. 거절은 못하고 그랬더니 차로 데리러 와가지고 거기 가고 또 이번 주 목요일은 또 저쪽에 또 다른 모임이 있었어요. 대부도에서 송년회를 한다고 꼭 오래요. 나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또 김 목사가 또 박 목사 내가 데리러 갈게. 정말 내가 안 가려고 차 팔았다니까 그러니 데리러 간다니까 그러면서 딱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점심을 먹고 왔어요. 뭐 점심 먹어도 나는 그런 거 많이 안 먹어요. 거기에 갔더니 막 먹을 거 잔뜩 주는데 스테이크, 거기 되게 비싼 거 스테이크를 딱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스파게티도 내오고, 그다음에 또 뭐 육회도 내오고, 그다음에 돈가스도 내오고, 뭘 먹을 게 엄청나요. 많이 이렇게 주는데 조금만 먹었어요. 근데도요 왔는데 저녁에 그게 이 먹은 게 소화도 안 되고 또 커피를 줘서 커피를 한 잔 마셨더니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랬더니 오늘 하루 종일 멍해요.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사모한테 내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그냥 일부러 안 가려고 차도 먼저 팔아놓고 또 가가지고 또 후회한다 후회. 참 그래요. 우리는 자꾸 타협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곱게 딱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오직 바르게 곱게 그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
여호와의 뜰에서 정말로 번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도 타협해요. 주일날도 누가 불러내면은 예배를 가야 되는데 하면서 싹 그리가. 결혼식 한다고 그러면 예배 가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 가면 친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그러겠네. 결혼식 가요. 그러니까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가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 시간도 정하면은 그 시간 되면 기도하고. 신명기서 32장 2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삐뚤어진 세대라고 그렇게 불러요. 신명기 3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삐뚤어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가리켜서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을 꼬불꼬불한 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곱게 살지 않고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꼬불꼬불하게 사는 거, 이런 거 안 좋아하셔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곱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얕은 수를 쓰지 마세요. 이 수, 아주 얕은 수를 자꾸 우리는 쓰려고 그러는데 절대 얕은 수를 써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인의 삶은 고든 삶이에요. 시편 37편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기자가 어려서부터 봤는데, 늙기까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봤는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식들이 거렁뱅이가 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곱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종려나무는 늘 푸릅니다. 종려나무는 상록수입니다. 이 푸르름을 잃지를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나무들을 보면은 가을에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는 그런 화렵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철 푸른 나무들이 있죠. 이 사막에 있는 이 종려나무들은요, 항상 푸르러요. 항상 이파리가 항상 말라지지 않습니다. 푸른색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있는 곳은 땅을 파면요, 물이 나와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도 그 주변을 파면은 물을 얻을 수 있어요. 파놓고 기다리면 물이 딱 스며 나와요. 이게 사막을 통과하는 팁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이파리도 이렇게 푸르고 풍성하고, 그리고 그 밑에는 항상 그 오아시스가 있거나 또 모래를 파게 되면 물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막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만나면 그 밑에서, 그늘에서 쉬었다 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목을 해가려 하면서 가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뭘 상징하느냐 하면 변함없는 신앙을 상징해요. 종려나무는 변함없는 신앙. 자꾸 사람들은 변질돼요. 변질돼.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변질되는데, 신앙생활은 한결같아야 돼요. 우리 믿음은 한결같은 게 좋아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요. 한결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일 성수도 하고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고 또 한결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결같기 위해서는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좀 마음이 넉넉해야 돼요. 항상 조급한 사람들은요, 이랬다 저랬다 확 헷가닥 막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막 말을 뒤집어요. 자기가 한 말도 막 뒤집어요. 막 뒤집혀. 이게 여러분 마귀가 아주 놀이터로 삼아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좀 여유가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종려나무는 네 번째,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려나무는 아름다운 대추 야자 열매를 맺게 되고요. 이게 늙어도 결실을 해요. 신기하게. 종려나무는 수령이 보통 30년 지나야 정말 맛있는 대추 야자 열매가 맺힌대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대학교까지 다 졸업해 보세요. 그러면 나이가 몇 살 돼요? 남자들 군대까지 갔다 오고 결혼하고 나면 30살이 넘어요.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뭔가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준비를 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거든요. 종려나무가 그래요. 그런데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이 나무가 100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는데요. 와, 의인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열매가, 우리도 이제 좀 열매가 좀 늦게 맺힌 편이었거든요. 우리 사모랑 20년 넘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렇게 좀 늦게 탁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되면요, 이게 오래 가요. 오래가 자자손손까지 내려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연세 드신 분 아직 안 늦었어요. 이 종려나무 열매가 100년 동안 계속 맺힌다니까요. 여러분들 100살 될 때까지 열매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여호와의 집에 심기고 이게 그러다 보니 이게 늙어도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100년 넘도록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의 강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뜰에 우리가 심겨진다는 것은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때 늙어도 나이가 많아도 열매가 끊어지잖아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진액이 풍성하게 되고 사시사철 더 푸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번성의 그런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